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심장이 뛰어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언제 심장이 뛰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죠. 예. 그리고 김용훈 목사님이 우리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할 때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기도에 인도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마음들. 또 이렇게 다락방의 순원들을 생각하거나 순장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요. 교회 올 거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가슴이 뛰고 이제 그런 심장이 막 너무 이렇게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백화점에 갔을 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신상품이 나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막 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수 없는 마음에 또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장 뛰는 것이 그런 백화점이나 그런 곳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긴 하지만 그 심장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다락방의 순원들, 순장님들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들, 또 봉사를 할 때 그 감격에 심장이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남편, 흔히 우리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그 인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철옹성 같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나의 죄악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 30분, 40분 동안 아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품은 사람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원리고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사람들을 품었고 또 그런 품었던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작정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 가까운 오이코스들을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작정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평생을 기도하고 있는 나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남편이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족을 뛰어넘어서 아마 여러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위해서도 아마 오이코스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공난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오이쿠스들,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위력과 힘을 발휘하는지, 또 그걸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라의 미래가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로 인해 가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남편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이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슬픔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새기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보화를 그만큼 크게 많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런 가슴이 설렜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아무래도 창세기를 읽어 나가 처음부터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내용들은 다 신화 같고 설화 같아 가지고 별로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이 12장 딱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심장이 뛴 제가 멋지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저보고요, 내가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심장을 너무 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어딜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나를 저주하려면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려면 축복하시오. 대신에 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받을 것이고 날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게 딱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어딜 가든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정말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탱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받고, 저를 저주하시면요? 뭐 저주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게 말씀을 붙들면서 생기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 심장이 뛰어야 다른 사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심장은요, 이 심장이 뛰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의 심장이 두근두근 뛸 것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미션을 만들어주고요, 그 미션은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션을 따라가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션을 따라가도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미션이 있다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돼야 미션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 그게 정말 미션이라면 아이들도 말 잘 듣고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또 남편이 금방 돌아오거나 순한 양과 같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몸매 관리도 잘 되고, 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도 잘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살은 쪄가죠. 다락방 모임 갔더니 입맛은 더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자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다락방 모임 가면 갈수록 살만 찝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다락방 모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락방 갈까 말까 고민하고, 쉬었다가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가, 그래도 다락방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사 형통이기 때문에 그 미션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이유는 단지 나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내려앉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미션의 자리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들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또 용기를 내어서 건너가듯,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이겨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도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줄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렇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라도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져야 되는데 점점 남편의 일은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나쁜 길로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가 무엇을 바꾼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교회, 우리의 이웃들, 누구의 기도를 바꾼다고요? 바로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죄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죄를 계속 짓게 되면요, 그 심각성조차도 우리는 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느 날 왕궁에 지붕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발견하고 다윗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이 밧세바가 덜컹 애를 갖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다윗은 이 일을 인간적인 머리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너 쉬어라고. 집에 가서 네 가정을 좀 돌봐라. 이 얼마나 사악한 죄악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악입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의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장군인 자신이 그렇게 쉴 수 없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가 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왕의 명을 거절한 그 이후로 우리아를 전장 앞에다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싸우게 만듭니다. 죽게 하라고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더 큰 죄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죄가 큰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다행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간음죄에 또한 살인죄까지 지었던 이 다윗이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물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냄새가 나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맡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전도사가 이제 되었을 때,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저의 모교회에서 했습니다. 모교회에서 했는데 그 모교회는 200명 이하의 아주 이렇게 오래된 전통교회였습니다.
그 전통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뭐 가족들처럼 다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고 그냥 그 모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오빠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사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른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던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규모가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제약을 했는데 어떤 제약을 했냐면은 생마늘을 먹지 말라는 제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마늘을 참으로 좋아했는데요. 생마늘을 앉아서 그 자리에서 20개도 30개도 먹는 게 저였는데 마늘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늘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그 마늘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고 마늘을 먹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역에는 좀 마늘 먹지 않는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신방을 하면은 신방하면서 마늘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마늘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생마늘을 먹지 않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생마늘을 먹지 않는데요. 제가 생마늘을 먹지 않으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했던 얘기가 딱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생마늘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웅 목사님. 아주 마늘 잘 드시는데 그 마늘 냄새를 이렇게 보면은 이 마늘 냄새가 조금 이렇게 독해요. 독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안 먹으니까 그 냄새가 독하다는 걸 알죠. 저는 이제 마늘을 주로 이제 구워서 먹는데 독하더라고요. 이 독한 게 때로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제가 이제 비위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좀 역한 우리 김영호 목사님 역하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본인들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기 때문에 마늘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잘 모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마늘 냄새, 젓갈 냄새 이런 것들. 우리는 젓갈 냄새 좋잖아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젓갈 냄새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그에 이제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이제 너무 이제 오징어가 먹고 싶었어요.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이제 공소해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온 겁니다.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차가 왜 왔냐? 여기서 시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시체를 유기하고 있다. 혹시 이 냄새가 맞느냐 하니까 이 냄새다. 오징어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먹지 말고 여기는 그런 거. 오징어 냄새가 시체 냄새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 시체 태우는 냄새가 오징어 냄새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먹지 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우리는 고소하게 생각했던 그 오징어 냄새가 사람들에게는 시체가 타는 냄새 같은 이제 그런 냄새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이 냄새라는 것은요, 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냄새가 아무리 역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한 번 지을 때 죄는요 두렵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한 번 짓고 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걸 봐도 누구나 다 아는데 가끔 가다가 짓궂게 저와 함께 이제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저희 친척분들께서 제가 이제 명절 가면은 술 한 잔 따라줍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라고 하는데 뭐 남들 다 먹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먹더라 이렇게 하면서 좀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참 난감해요. 물론 그분들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감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는 그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지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보는 것,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요, 평소에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슬픈 냄새가 표정으로 드러난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잔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로 그것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어떤 것들을 많이 듣느냐, 그것이 나의 냄새가 되어가지고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계십니까? 좋은 걸 보시고 좋은 걸 들으시고 좋은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 생각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죄까지도 내가 그 앞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복하며 통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를 나의 죄처럼 간절함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그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됐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 중요한 요직에 이르게 됐어요. 이 중요한 요직이 된 것이 응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민족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던 그에게 그 민족을 위해 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직에 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요직에 못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다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요 정녕 죽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절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닌데, 나의 가정만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크기만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그 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하니까 제가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은혜 그 인생을 이 고스톱판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스톱 아십니까? 예, 다들 경건하셔가지고 고스톱은 잘 모르시죠? 고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스톱 해가지고 노는 게임이죠. 이 고스톱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을 잘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뒷패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패를 잘 받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그런 환경들,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좋으면 좋죠. 고스톱도 여러분들 패가 좋으면 고스톱을 칠 맛이 나죠. 광 팔라고 해도 광을 팔지 않고 끝까지 칠 마음을 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인생판에 비유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데도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또 기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면서 우리가 기술을 익혀나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고스톱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뒷패가 안 맞으면 고스톱은 꽝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생각했던 것을 앞에 사람이 다 먹는다든지, 내가 먹었던 것을 한번 똑같은 걸 해가지고 싼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남 좋은 일 시키고 예, 뒷사람이 다 가져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몇 개 한 개씩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즘 게임이 아주 복잡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친다고 쳤는데 남 좋은 일 시키고, 뭐 이거를 이 사람이 하는 표현이, 이걸 종교적인 용어로 뒷패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를 잘 받고 환경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면요,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패가 안 좋아도요, 때로는 쓸만한 기술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치면 치는 대로 족족 다 맞으면 그게 다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뒤늦게 믿어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집안은 그냥 난장판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은혜의 뒷패가 있기 때문에. 뒷패가 뭐가 까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래를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죄악, 자녀들 보면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화내기보다 그들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거. 이왕 그렇게 된 거 애들 나무란다고 화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꾼다는 거. 나의 죄로 여기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 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저는 부여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모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무모해가지고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고 머물러 계십니까? 상처를 받아서 아파서 더 이상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녀들이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 죄들을 우리가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